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인문학 리스타트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역사, 종교, 철학, 경제, 정치, 여러 가지 5가지의 파트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은 좀 꼭 사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책을 잘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옥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종교 파트의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인문학 스타트 할 때에 보시면은 좋은 책인데 사실은 인문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분이 보면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자는 박영규 저자입니다. 이분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200만 부 이상 책을 판매하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요, 인문학의 5가지 역사, 철학, 종교, 경제, 정치를 다룹니다. 전체를 아주 쉽게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주 괜찮은 책이죠. 역사, 철학, 종교적 관점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경제, 정치도 그렇고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 책이 마음에 듭니다. 그 중에 종교 부분에 유대교의 큰 3개의 파벌을 잘 정리해 주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3 파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원전 6세기 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형성된 파였습니다. 유대교 본연의 순수성을 고수하려고 하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던 레위 지파와 충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레위 지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굉장히 위에 상류층으로 등극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사실은 있었죠.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세력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파에 흡수되고 소멸되게 되죠.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의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조는 거부하였고요. 역시 현실주의적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두개파는 천사나 영생,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부활을 믿었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신문을 받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파는 부활을 믿죠. 그래서 2개의 파가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바리새파는 어떠한 파일까요?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라는 헬라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세푸스는 1세기에 예루살렘의 인구의 2만 5천에서 3만 명 중에 몇 명이 바리새파였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의 수가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5분의 1 정도가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원전 2세기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두개파에 의해서 축출된 레위 지파의 기반을 두고 있죠. 사두개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죠. 그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형성되는 거죠. 레위 지파 출신의 학자와 제사장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학자와 제사장들 출신이었으니까요. 이 사두개파에 밀려나 평민으로 살다가 회당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장악할 때 로마 제국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로마에 저항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유대교 최대 파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조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 로마 세력에 굴복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된 그러한 종교 파벌이죠. 당시 유대인의 사법기구인 사네드린의 요직을 차지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정치, 종교,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식층이었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를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죠. 유대인들의 최고 스승 랍비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역시 회심 전에 자신을 가리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또 지키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책에서는 에세네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교의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보수적이거나 어떤 정치에 같이 결탁된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신앙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또 신비주의적인 철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사두개파에 쫓겨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대부분의 멤버였죠. 이 사람들의 특징, 바리새파와 달리 보수성을 벗어나 광야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사실은 사두개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체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타락한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죠. 순수한 신앙을 주장하면서 로마와 적대적인 세력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바리새파에 흡수하게는 되는데요. 끝까지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의 한 열심당은 로마에 강력히 저항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저항에서 끝까지 싸우게 되죠. 그래서 AD 70년 로마에 의해 정복을 당할 때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 혈투를 벌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사다 요새인데요. 네,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되죠. 여기에 이 에세네파의 한 그룹이 쿰난 공동체인데요. 이 쿰난 공동체가 어디에서 생활했냐면 이런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보시면 굉장히 이 동굴에서 생활을 하는데 되게 춥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시원함을 넘어서도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 쿰난 공동체가 에세네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동굴 속에서 뭐를 했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죠. 제가 유학할 때 이 쿰난 동굴에서 나온 사회사본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요. 이 에세네파의 한 분파로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굴 속에서 살았죠. 이렇게 로마의 이스라엘 정복 이후에 바리새파만 사실은 생존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는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경 중심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의 부류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의 광야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는 조금 다른 어떠한
그 무브먼트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SNF파의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문학 리스타트라는 책에서 종교편을 조금 제가 다뤘는데요. 사실은 많은 양 중에서 제가 일부를 다룬 겁니다. 이 책의 철학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굉장히 많이 배울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부분도 조금 더 다루겠지만 철학적인 내용도 이 책에서 여러 가지의 철학의 분파를 굉장히 심플하게 나열을 하고 또 대조를 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 철학의 내용을, 인문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사두개, 바리새, SNF파 이 정리한 부분을 딱 읽고서 너무 많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